바라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지 지금 이곳이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우리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도 광고했지만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이죠. 우리 메시지 녹취 음성 파일이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기 힘드시면 우리 새가족교회 요청하시면 여러분 메일 같은 걸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다른 전도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전도하고 전하는 게 제일 좋은 전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를 안내하고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작은 전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이 활용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것만 그냥 주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전도지가. 그래서 여러분 저게 마음이 담긴 편지 그런 것들을 같이 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배는 없습니다. 금요일날 저는 한가하셔서 오시면 혼자 예배 드리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이 열려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그리고 2월 2일 2월달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지만 토요일까지는 쉬시고 우리 주일날은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고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설 음식 남은 거 꼭 들고 오라는 광고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2월달 기도위원회 있습니다. 혹시 기도위원회는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상의하고 짜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정이 바뀌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박진환 우리 진행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박진환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헌금 광고를 잘 안 하는데 다른 광고는 아니고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저같이 실수를 하지 마시고 이름하고 옆에 무슨 헌금인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나중에 유익하게 되고요. 저희가 일할 때 좀 편하고요. 그리고 헌금 온라인으로 하셨더라도 주일날 봉투에 이름이랑 내용 기재해서 넣어주시면 그게 저한테 기도 제목이 됩니다. 제가 인터넷 이렇게 온라인 그걸 보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봉투를 꼭 빈 봉투라도 해주시면은 여러분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련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기회를 자주 갖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라는 거는 베풀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커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나누는데 내게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게 사랑 같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명절 때도 많은 가족들이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명절 때 모이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축복을 해줄 수 있고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고 우리 진욱이 샤브님이 장인어른이 사랑한다고 진욱님한테 했다는 그런 사랑 한마디가 말이라도 근데 우리는 진짜 비밀 가진 축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또 밖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같이 여기서 회복이 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 불러줘도 돼요. 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우리 좀 멀리 있는 인터넷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승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할까요? 정말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시작하게 하신 가스펠 교회의 첫 수련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소서.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와 성도다운 성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과 같이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께만 최고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엘리트 제3세계 선교 현장을 꿈과 희망, 복음으로 꿈과 희망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이웃과 후대에게 나누게 축복하여 주세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저희 가스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세요. 올해 원단 메시지로 주신 믿음의 그릇, 마음과 생각의 그릇, 실력의 그릇을 넓히고 기도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는 특별히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지만 저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명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육자분들, 오승주 목사님, 임대영 전사님을 특별히 더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주신 오승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네. 기지개 한번 펼까요? 네. 시간에 와 기지개 한번 펴고 네. 선우도 기지개 한번 펴고 네. 빨리 감기가 완쾌되기를 기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설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부담인지 잘 모르시죠? 이런 역사를 기대하고 실제 믿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은 부담도 있고 또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져서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면 그런 갭들이 커진다면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담감들이 목회자에게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속도감을 조절하는 게 목회자의 좀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저의 역할이겠죠. 그게 숙제겠죠. 사실 저는 엄청난 메시지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들이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지는 이 시대에 그것들을 다 쫓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랩런트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솔직히 갭이 큰 거죠. 알겠는데 저 세계복음화를 알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저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좀 많이 동떨어져 있고 우리의 현장은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런 마음들을 좀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짜 역사가 무엇일까요? 진짜 세계복음화가 무엇일까요? 그 답들을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또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오늘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말씀이 들리는 가에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한 주의 강단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되셔야 됩니다.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있으면요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귀에다가 설교 테이프 꽂고 다닌다고 말씀이 들리는 겁니까, 여러분? 집에 하루 종일 메시지 틀어놓고 있으면 그게 말씀이 들리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이 들리게 하려는 발버둥이고 사모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데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턴한다는 말이겠죠. 유턴한다는 말입니다.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들렸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칼로 베임을 당하듯이 양심이 찔리고 감정의 동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위장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들을 위장하고 숨기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처음 인간이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벗은 게 부끄러워서요. 그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늘 숨기려 합니다. 누구에게 숨기려 합니까? 하나님께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제 갓길로 가는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 근데 그게 숨겨집니까? 그게 감추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교양과 매너와 웃음으로 절묘하게 숨기며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진짜 절묘합니다. 하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뭔가 불안하죠. 인간이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메꿔집니까, 여러분? 절대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가식과 위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혹시 우리 집 이야기를 누가 하던가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집에 도점 장치를 해놓으셨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쪽집게처럼 제 상황과 꼭 맞는 말씀을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그 집을 더 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겠죠. 어떨 때는 말씀이 제 인생관을 찌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이 제 가정생활을 찌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이 제 양심과 행동을 찌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 질투심을 찌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정복을 찌르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같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얻지 않고.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 떠나서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설교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절망에 빠진 거죠.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우리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찔러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절망의 순간이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 같은데 우리를 하나님은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겁니다. 구석에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고 흉년의 때인 것 같고 잘 풀리지 않은 때인 것 같고 뭔가 구석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불안한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이 들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흉년 같은데 그것이 기회입니다. 영적으로는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으로는 여러분 절대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내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우는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내 인생을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사단의 문제를 절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과장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면서 멸망으로 사주팔자 운명으로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사단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드러나고 우리가 지금 죄악된 속에서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막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 정상입니다. 우리 가스펠교회가 그렇게 시작하기로 합니다. 막 안타까워야 됩니다. 내 삶이 왜 이렇지? 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지?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안타깝다.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 코너가, 그 절망감이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했을 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셨죠.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구원은 이 네 가지 요소가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요소가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쉽게 영접을 시키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냥 막 영접시키는 거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기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제가 스페인 제 8차 선교대회 때, 그게 한 7, 8년 전이죠. 제가 스페인 나라를 담당해서, 행정을 담당해서 갔거든요. 그때 진웅님 같이 가셨나? 스페인어로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한 10,000장 정도 들고 갔거든요. 10,000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200명 갔는데, 대구에서 목사님들 오고 한 200명 가고, 스페인 사람들 오고. 전도 한 3일 하는데요. 그때 몇 명? 1,000 몇 명인가 영접을 했어요. 와, 1,000 몇 명. 그로부터 제가 스페인을 못 가고 한 3년 뒤에 갔거든요. 교인 숫자 그대로예요.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시험 들어가고 막 나가고. 그래가지고. 저 요즘도 물어봐요. 혹시 스페인에 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 1,000 몇 명 예수님 영접,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했겠죠. 제가 볼 때 그 1,000 몇 명의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가 시간표가 되면 병원 전도도 갈 거고, 노방 전도도 할 겁니다. 해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길거리에 만나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바꾸자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거를 내면에 갖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4가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해야 할 것을 지체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할 때 베드로는 지체 없이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길을 선포하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죠.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너희가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가 감정이면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도 중요한 요소죠. 진짜 회개의 뜻은 뭡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나간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따라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복하는 것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안 깨닫는데 어떻게 구원이 시작이 됩니까? 감죄죠, 구원은.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창세기 3장 문제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나는 지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때부터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죠.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회개하면 자살을 합니까? 야, 내가 죄를 져가지고 잘못해갖고 내가 나는 살 가치도 없고 난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자살하는 게 인생을 포기하는 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우울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면 우울하고 막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고 막 포기하고 막 자살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소망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이죠.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절대 반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성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당신 죄인이지 이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소망이 보이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는 회개의 외적 표현입니다. 사실 이 세례는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곳은 뭐 물만 뿌려도 된다. 어떤 데는 물을 많이 뿌려야 된다. 조금 뿌려야 된다. 어떤 데는 몸이 가서 담겨져야 된다. 제가 시애틀에 갔더니 시애틀에 우리 다락방하는 목사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다 침례교 출신이에요. 다 침례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갔더니 큰 욕조가 있어요. 실제 세례를 때 그 속에 들어갔다 오는 걸 해요. 세례를 얼마나 자주 하냐?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들어가요. 근데 그 가운도 아예 교회에 구비를 해놨더라고요. 침례 교단 출신이시니까. 근데 저보고 물어봐요. 오 목사님은 어디서 신학을 했냐? 어리니까. 저는 고신에서도 하고 뭐 다락방에서 했다고. 침례를 잘 모르겠네 이러더라고. 예, 뭐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순간부터 무려 3시간을 차에서 침례 얘기를 들었죠. 정민이 같이 들었잖아요. 차에서 뭐 계속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민 계속 자더라고요. 뒤에서. 저는 잠도 못 자. 감사가 옆에서 목사님 얘기하는데 잘 수는 없잖아. 피곤해 죽겠는데 밤새 가가지고 공항에서 차 타자마자 침례 얘기 하셔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또 밤에 커피 마시고 대화할 때까지 계속 침례. 그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침례 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단이 나눠졌습니다. 침례 교단, 몽 교단, 몽 교단. 그 교리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몸이 좀 더러운 분은 침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을 외형적인 것에 의미부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뭔가 하나님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맥을 나중에 우리가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잡힐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가스펠 메시지가.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외형적인 것에 이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세례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런 것 같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결혼을 하기 싫다. 난 진짜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 자녀인데 이 세례를 받으면 표시인데 공포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세례 받으면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세례는 안 받아. 이거는 지난이가 저는 혜연이를 사랑하는데 결혼하기 싫어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냥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장로교 목사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냥 세례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침례교단에 침례교회 가서 복음을 받게 하셨으면 침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고 싶으면 침례교단으로 공격하십시오.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는. 근데 그게 중요하고 왜? 예수님이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외적인 결단의 표시도 중요한 겁니다. 결혼식을 왜 합니까? 사람에서 그냥 살면 되지. 호적신고에 혼인신고에 동사무소 올리고 살면 되지. 결혼식을 왜 합니까? 모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2번 합니까? 3번 합니까? 4번 합니까? 세례는 그래서 한 번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결단의 표시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게 새로운 생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세례 교육입니다.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침례든 세례든 어떤 형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99% 용서가 아닙니다. 90%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50% 용서하고 50% DC 해줄 테니까 네가 50% 노력해, 이게 아닙니다.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범죄. 우리는 주로 이 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죠? 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죄책감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두려움, 그 마음의 불안함은 원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원죄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오는 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죄가, 이 죄는 꼭 빚과 같은 겁니다. 빚과 같은 죄입니다. 부모님이 빚이 많은데 그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빚이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듯이 이 죄가 대물림이 되는 거죠. 해결할 게 없죠. 근데 복음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안 믿기거든요. 그게 진짜 안 믿겨요. 얼마나 안 믿기냐?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부끄럽고 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밀어주신 그 손을 잡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 기록에서 내 죄의 기록이 영원히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그런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단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의 조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뭐가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받으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게 구원입니다. 당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말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당신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죄 속에 살아야 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야 되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마귀의 종노릇 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이걸 모르고 죄 속에 사니까요. 그래서 오늘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네 번째 요소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베드로가 했죠. 어쩜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세례보다 중요한 게 성령 세례입니다. 믿을 때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과 그 감동, 그 자신감, 그 충만함은 체험해보지 못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충만함을 언제 체험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처음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걸 체험했습니다. 정말 한 3박 4일 울어제꼈죠. 눈물을 흘려서 체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결과로. 얼마나 좋든지 우와 나 같은 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우와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 그 자신감, 그 충만함은 체험해보지 못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져야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밀 없이 자꾸 살아가니까 이렇게 눈치 보고 치이고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여러분 경험과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도록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정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다가요,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우리는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설교할 때 정죄합니다. 일을 가려서 정죄합니다. 꼭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단 마귀 귀신 얘기하시면서 그 속에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메시지 할 때도 느꼈습니다. 저는 저기서 벗어나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계속 불신자처럼 불신자 상태로 살라는 거야.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랬다가 저 구원 받았는데요.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 구원 받았는데 계속 그렇게 메시지. 우리는 오늘 베드로는요, 큰 누구보다 더 죄인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빛이 임하니 빛이 전달된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입니다. 빛으로 베드로가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본인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엄청 넓습니다. 그쵸?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엄청 넓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녀, 약속되는 시계 말하면 너네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감히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엄청 넓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 저 사람이 잘 믿었으면 좋겠어. 복음 전하면서도 이 사람은 인생을 좀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죄악투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범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솔직히 너무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겠는데, 저 사람은 좀 흉년이 계속 있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빛이 임하고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그러니까요, 권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고 한 번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권하고 확증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제발 이 청중들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랐을 것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어찌든지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베드로가 막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미움이 싹 가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미웠거든요.
어제 들어보니까 다 저거 비슷하대. 다 동기동창생들. 뭐 가정의 상처는 기본 깔아주고 뒤에는 나의 가정 상처 말도 안 했어. 내 아빠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뒤쪽으로 다 깔아주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나 저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성령 임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복음은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단치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야단하고 위협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들이 되셔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야단치고 정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죽겠는데 예배 드리기 싫으면 졸려 죽겠는데 야단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명절 때 가서 부모님하고 싸울 수 있죠. 저도 좀 많이 싸워요. 왜 안 싸워요? 답답하잖아요. 부모님이 연세 드셨으니까 막 깝깝하니까 저희 누나들 특히 막 엄마한테 막 아니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설교에 적어놨으니까 할게요. 김장을 어머님이 하시거든요. 한 300포기 가까이 해요. 혼자. 왜? 8남매 다 주셔서. 그러면은 여러분 김장을 85세, 83세시거든요, 어머님이. 손맛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가끔 김장이 좀 짜게 될 수도 있고, 싱겁게 될 수도 있고. 저는 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해는 가요. 근데 어머님 마음을 이렇게 막 칼로 후벼 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희 누나들이. 저는 너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래요. 김장하지 마. 쟤네들 사먹으라고 그래. 근데 엄마는 또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이번엔 실패를 안 해야 되겠다면서. 오직 딸들이 무서워가지고 딸들이 해주는데 대단하죠.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나들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라. 누나들도 똑같이 당한다. 똑같이 할 거다. 너네들은 안 듣냐. 제가 그럽니다.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제일 저에게 주신 큰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용서가 돼요. 왜? 제가 용서가 되니까 저 사람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죠. 오늘 베드로가 그 마음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요.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이르되 보니까요. 2장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세례를 받은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모릅니다. 어느 학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르죠. 우리는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3,000명이나 복음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3,000명이 동시에 복음을 받고 일어났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 받은 사람들이 막 그날 가정으로 가가지고 자기 일터로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해갖고 일어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요? 여러분 직장에요. 어디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요. 어디에요? 우리 현장 가운데. 이 서울 땅에, 이 경기도 땅에, 저 3세계와 소외계층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트 현장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겁니다. 나 편하고 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그 감정과 그 말씀의 힘은 파워가 있습니다. 복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막 더듬으면서 막 대충 얘기해도 복음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종이딱지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막 울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어찌됐든 간에 내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신앙생활로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통로가 되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우리 생각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말씀 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누가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로서 교회 안에 제자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제자와 성도는 좀 다르죠, 우리와. 제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면 저희 기준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진짜 전도사라는 사람은 제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명예욕이 있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깨어진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는 그 결과이고 응답이고 증거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건물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도 말씀 중심입니다. 시스템도 말씀 중심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면 전부 살게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 가스펠교회는 말씀 앞에 딱 서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삶으로, 말씀이 풍성한 교회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미션홈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뭐가 풍성한 미션홈이냐? 말씀이 풍성한 미션홈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황폐함에서 그 흉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흉년에서. 그 공경에서 코너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듣고는 못 나오는 것입니다. 위로로 나올 수 있습니까? 물질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인간의 교제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위로와 칭찬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임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물단 동산같이 바뀌어야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스펠 미션홈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미션홈의 정체성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선정된 그 가정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함께 동역하고 생각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회개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럼입니다. 포럼을 해서 나오는 게 포럼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서 회개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나오는 그 감사, 그게 포럼이죠. 그게 간증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감사는 낮추는 감사입니다. 진짜 변화되면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뭘 자랑하죠? 말씀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를 자랑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말씀이 안 들리는 사역자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으로 변화됐다면 말씀을 자랑하겠죠. 오늘 베드로처럼요. 오늘 베드로 자기를 자랑 안 했습니다. 나 봐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아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너희들 구원받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복음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복음을 받아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이 강단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잘 맞을까? 그 생각을 했죠.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번 주 메시지는 헌금에 관한 설교였는데 이 사람에게 맞을까? 이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헌금 설교를 듣고 변화될 하나님의 시작할 때 만나게 했었을지는 우리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복음이 이 설교 속에 은은하게 묻혀서 들어갈 수 있는 설교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누가 듣더라도 어떤 사람이 듣더라도 중직자가 듣든지 렘넌트가 듣든지 불신자가 듣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메시지가 되도록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고 탑 자리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순절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오순절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려면 생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두고 이제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역에 이 가스펠 미션이 지역마다 세워지도록 마음을 담으십시오. 일단 시작은 서울에 3군데 정도, 경기도에 2군데 정도, 5개 정도의 가스펠 미션이 세워지길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은 정체된 모임이 안 될 것입니다. 정체된다면 모임이 필요가 없겠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역을 섬기는 모임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말씀 운동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센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오는 문이 될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사랑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미션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회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새롭게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나안을 어떻게 가냐? 야, 정탐꾼이 8명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냐? 세상에 포도송이는 민망하고 저들이 든 칼, 이 창은 우리 사람만 하고 저 거인들이 있는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가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저들은 너희의 밥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 들리는 세상생활이 아닌 거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오늘 베드로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담대히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미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3 사람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대단합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직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혼자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목사님 아까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면서요. 여호수 1명이면 충분하다면서요. 네, 1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또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어떻게 3천 제자가 일어났을까요?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가 지금 이 역사는 엄청난 역사가 몇 주 동안에 몇 달 동안에 거쳐간 설교를 저희는 일주일 단위로 합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걸 다 하기가 벅찹니다. 그러나 제가 사도행전 설교가 끝나면 또 할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 한 번 더 할 예정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림 그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막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막 이상해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차분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작은 것부터 인도받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정확히 인도받아갈 겁니다. 지역의 미션을 어떻게 세울 거냐? 정확히 시간표에 따라 세울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희 가정 복음하는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고 시간표가 돼서 정확하게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신약시대로 의미를 풀어쓰자면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탑하고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 삶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걸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을 만들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다. 이 예배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생명 거르셔야 돼요. 예배를 놓쳤다. 가르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도 가능하지만 이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제사입니다. 제사만 남습니다. 교권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 감사해요. 이 복음 만난 게 감사하고 이 복음자라는 단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이번 주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남을 정죄하기 전에, 가족들을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누군가를 욕하기 전에 얻지 않고, 그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얻지 않고. 저는 그게 하루에 몇 번씩 되는지 모릅니다. 얻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맞다, 얻지 않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 저는 또 부족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게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뒤집는 힘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진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 중요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명절 자기 환경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진짜 좋은 전도의 찬스죠. 이 설 명절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특별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모든 축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하고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우리를 코너에 몰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흉년도 주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얻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면 됩니다.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보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보며 애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에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족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불편한 그 요단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시간을 내서 전도 카드에 편지를 써보십시오. 사랑하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은 시작이지만 그 작은 요단을 건너는 행위가 여러분 가정을, 흑암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 이런저런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달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현장에 있는데 주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축복을 너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소원받는 사람들이 가정과 가문에 있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미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의 지식과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현장에 이 말씀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령의 역사로 이걸 자원하는 신령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역사들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은혜를 보신다니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말씀 운동의 신조들이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 중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찌하고 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현장을 나가서 이 부모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증표를 자랑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교회 성도들의 우리 가족들의 모든 명절 동안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이 정말로 성취하는 가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중간 자심을 벗어버렸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는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다시 한번 보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감격과 이 성령의 충만하심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 현장을 향하여서 애통해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의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의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가스펠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념인데 단체 사진 하나 찍고 자, 이제 뒷정리하는 거 하고 오늘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좀 푹 쉬시고요. 너무 수련회 동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수고했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때는 밤에 고생들 하셨습니다.